요한일서 4장 9절 10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16절 우리가 말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고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진 것.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우리는 이렇게 하트를 만들거나, 그죠? 소나트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심볼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 죽음과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이 찾아올 때 어린아이까지, 또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또 종이든지 누구든지 삶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그 삶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를 가리지 않냐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물에 빠져 죽어갈 때도,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다 사랑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서, 그런 아픔에서, 그런 질병에서, 그런 고통에서 구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304장 찬송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영이 열리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새벽을 가르며 어둠을 가르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이것은 정말 감사 또 감사한 일이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제단 쌓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렇게 고백되는 내용을 참 많이 봐요. 이 304장 아까 1절 찬송 불렀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뭐예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인된 우리 구한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사랑, 은혜, 감사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화목의 제사에, 속죄의 제사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신 것.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아마 이 찬송의 가사가 이 말씀을 보고 작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생각이 드는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모든 은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마치 하나님의 하트를 보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지 아니하듯 계속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원사이드 러브예요. 짝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애가 닳도록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특별히 우리 사춘기 때 짝사랑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전에 보면 총각 선생님 학교에서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오면 그냥 마음속에 나 혼자 그냥 혼자서 사모하는 거예요. 혼자서.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의 추억의 짝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애가 다는 거야. 애가 달아. 응? 여러분, 하나님을 애가 닳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의 사랑은 그 아이와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짝사랑이에요. 그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몰라요.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당하고 사랑의 수혜를 입는 것뿐이에요. 자기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기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을 구걸할 뿐이에요. 엄마는 그런 아기가 너무 이뻐요. 모성애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해. 다 주는 거예요. 10달 동안 품에 넣어서 키우고 그것을 또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랑이 1년, 2년으로 끝납니까? 저희 집에 이제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전에 한번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조금 키우다 보니까, 동물들은요, 새끼를 품에서 또 새끼를 낳아서 또 젖을 먹이고 키울 때 보니까
극진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하다. 그런데 이 새끼가 이제 조금 자라서 성장이 빠르잖아요. 사람보다. 이빨이 나오고. 그럼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이제 모른 척 해봐. 자기 새끼를. 남이야, 남.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느 정도 닦으면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떠나요. 서로 적이 돼버려요.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자 씨였다 없어요.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끝까지 살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인간은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철이 들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드는 자녀는 불효자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나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진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날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나도 지금 사랑해야 돼.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생명을 누리는 오늘 또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며 기도로 또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났다고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했듯이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